오늘도 말씀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1시간 남았는데 접어두고 오늘하고 다음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3월 19일에 유엔에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의뢰를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서 발표를 했는데 147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 조사의 방법은 1인당 GDP, 또 사회적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또 건강한 기대 수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또 관대함, 부패 정도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6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에 매긴 아주 주관적인 행복 지수였는데 1위는 핀란드였어요. 핀란드는 8년째 1위예요.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거의 한 30%, 30위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예요. 우리나라가 12위라고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예? 그리고 글로벌 파워, 국력이라고 하죠.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문화적인 K푸드 유명하잖아요. K밥도 그렇고 이 문화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는 국력이요 세계 6위래요. 논란의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나도 6위라고요. 6위. 예, 전 세계 나라 국가가 한 230여 개 국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도대체 몇 위가 될까?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잖아요. AI한테도 물어보고 또 내가 자료도 막 찾아보고 했더니 궁금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세상에 아시아의 이 여러 나라들 몇 나라를 갖다가 살펴봤더니 대만은 27위였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46위. 베트남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태국은 49위. 일본은 55위에서 일본 어렵잖아요,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후하게 좀 점수 좀 줘봐요. 네,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8위예요. 깜짝 놀랐죠. 글로벌 파워가 세계 6위고 경제 대국으로는 세계 10위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행복지수는 베트남이나 또한 태국이나 또한 이런 필리핀보다도 필리핀은 52위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행복지수가 되게 낮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교육이나 취업의 문이 좀 높고 과도한 경쟁력이나 이로 인한 상대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1인 홀로 싱글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의지할 데가 없고 또 개인주의가 경향이 강해지면서 타인과의 만남, 접촉 시간들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돈이면 다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부에 대한 아주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또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함,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함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시간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6.25가 터진 지 75년이 됐어요. 만약에 6.25가 터졌을 때 저 낙동강 하구까지 부산까지 다 점령을 당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됐겠죠. 지금 북한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우리 반장집, 그 반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재수. 이 친구요. 얼굴도 잘생겼어. 걔네 집 가고서 깜짝 놀랐어. 2층 집에 사는 거야. 그리고 걔네 엄마가요, 세상에 말로만 듣던 바나나를 내준 거야. 우리를 먹으라고. 많이는 주지 않고 2개인가 가져왔던 걸.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먹어도 돼. 무슨 건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 먹었잖아요.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뭔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나가 지금은요, 몇 천 원만 줘도 몇 송이를 사잖아. 몇 송이가 아니라 이게 몇씩 살 수 있잖아요. 우리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뭐 집에 지금은 다 3개를 들고 다니잖아, 3개를. 이 안에. 근데 여러분, 전화 한번 걸려면 그 공중전화 앞에서 10명씩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러다가 삐삐가 나왔는데 삐삐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 집 앞에요, 내가 살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보 형이 살고 있어서 그 집이 잘 살았어요. 왜 잘 쓰냐? 쌀집을 했걸랑. 쌀집 잘 살잖아요. 그래서 TV를 딱 사놔요. 얼마나 그 바보 형한테 내가 구박을 받으면서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그 여로도 보고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장롱 반만한 TV, 삼성 TV를 갖다가 사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게 막 그냥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행복 지수는 높았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더 안 준다고 앵앵거리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여러분,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네, 어젯밤 우리 지방의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가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설교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마무리해서 1시 반에 올려놓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2시 반에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저 전라도 장흥 남해안 저 끝자락이죠. 바닷가 옆에 관산 남북교회 목사님인데, 저 5년 전에 설교학교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난 목사님이었고, 저는 그 사람들 명단을 다 지웠는데 카톡으로 계속 4월 달부터 문자가 왔었어요. 사모님이 3월 2일 날 입원했는데 6주 만에 18kg가 빠지고, 질병은 뭐냐? 간질성 폐질환. 폐가 섬유화가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기흉이 왔고, 마지막 또 한쪽이 기흉이 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수습하고서 산소호흡 꽂고 집으로 돌아와서 산소호흡기 꽂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어제 토요일 날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그 밤에 2시 반에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런 미라클 CTS, 미라클 7000이라는 데 그분의 이야기가 사모님하고 한번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내줘서 봤는데, 그 병상에서 입원해 있는 가운데도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낫고 나가고, 기도해서 낫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정아 사모가 회복이 되져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흥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서울에서 백혈병을 앓다가 고향으로 남편을 따라 내려왔던 거죠. 산소호흡기를 꽂고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 집사님이 1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단 2층밖에 안 되는 한 계단을 올라오는데 5번, 6번을 쉬어서 2개, 3개 올라오고 산소호흡기 꽂고서 집사님, 제가 좀 부축해 드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아유,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예? 그 우리 집사님 늘 나한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대.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는데 밤 9시 넘어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우리 제 아내가 지금 임종 직전에 와 있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목사님 와달라고. 집사님 죄송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달려갈게요. 영흥도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성모병원까지 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안수도 안 하고 그냥 교인들 몇 명하고 쫓아 올라갔어요. 산소호흡기 끼고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목사님만 찾았다고. 그리고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임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네? 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5절, 16절, 17절 골로새 3장 이 3절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가 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다를 나누고 무틀 나눈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36절을 감사하라. 이 사람은 감사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도둑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 패스포드나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리면 그거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 근데 핸드폰 물론 신분증이가 뭐 금융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해. 지갑 굉장히 중요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 도둑맞고서도 이게 도둑맞은지도 모르고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행복한 삶은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의 단어 thank you, thanks 여러분 감사하다잖아요. 이게 어원이 같은 한 단어가 있는데 things 이게 뭐예요? 생각하다.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내 삶에 불편한 것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 주신 은혜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내 삶에 불편거리, 원망거리 몇 가지일 수 있어. 근데 주신 것, 오늘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 밤에 누울 수 있는 장막이 있는 것 감사. 아유, 지난주에요. 하수구가 싱크대에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막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냄새 진동소. 그 뚫다가 막 튀기고 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장장로님 고장났어요. 관리부장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어제 올라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3층 거기 올라가서 배관 다 열고 아유 결국은 뚫었어요. 얼마나 좋든지. 그러면서 평상시 하수구만 잘 내려가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아멘. 네. 장로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든 거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말씀 생각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감사란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다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병아리가 마치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한 모금 먹고 또 감사. 여러분들은 저 물 먹느라고 저렇게 힘들게 먹는 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병아리가 물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졌어. 여러분 삶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렇죠? 예, 감사합시다. 그래요. 가가와 씨가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죠.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미천은 다 공짜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도 있어요. 태어날 때 배경이 좋아서.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입고 있는 옷도, 메고 있는 타이도, 끼고 있는 반지도, 들고 있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이 주머니에다 이 세 개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한 사람이 꽤 많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감사할 것뿐이지. 근데 여러분 삶에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내가 매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래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술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 배우자가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자녀가 에이씨 어이 짜증나 에이씨 이런 소리 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가 나를 조금 화나게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내가 나한테 그거 보고서 은혜 받았대.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사람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니 행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로 그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되고, 복록이라고 하는 건 녹봉이잖아요. 관료가 받는 월급이잖아요. 급여잖아요. 그것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영흥도에서 이 영월로 오게 됐을 때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를 가져가면 키울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개를 키울 수가 없대요. 옥상이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개를 키우는 집사님한테 주고 왔죠. 근데 그 개를 지금도 제 아들이나 아들들이나 저도 제 아내도 잊지 못하는 게, 이 녀석은 꼭 밥을 주면요 손을 핥아. 그리고 들어갈 때까지 쳐다봐. 이뻐요, 이뻐요. 진짜 이뻤어요. 진돗개하고 그 사자개 그거 믹스견인데 진짜 착했어요. 한 번은요, 그 개를 내가 드렸던 집사님이 조그만 발바리를 한 마리 줬어. 이 조그만 이놈이 얼마나 사나운지 밥만 줘도.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해주는데 밥 그릇을 만들었다고 물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 집사님한테 도로 줬지. 아마 그래서 영양탕 됐을 거야, 걔는. 못 키우겠다고. 여러분, 짐승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또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에서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전에 이 소리가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은 외의로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말할 때는 내의로 들어요. 내가 먼저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의 성읍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치료해 주지 않고 보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왔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9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에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절하며, 주님, 내 몸이 나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 모두가 나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느니라. 죄의 문제까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문둥병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분리가 돼야 돼.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돼. 그러다가 손가락도 썩고 떨어지고 코도 썰어져, 귀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이 저주받은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죄의 저주예요.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감사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물이에요, 제물. 화목제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번제나 희생제는 반드시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번제로 드릴 때 목을 잘라요. 팔다리를 다 잘라요.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배를 갈라요. 내장을 다 꺼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너 죄의 두려움을 알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죽음으로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죽었으므로 네가 용서받는 것이다. 죄의 무서움을 알라는 것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예배잖아요, 예배. 아멘? 우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오늘도 재단이 아니라 강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단은 제물이 올려지는 게 제단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구태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피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오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흐사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에이씨, 이거 어디 갔어? 지난데 나던데 화내면요 가슴이 막 콩알만해져요. 가족 중에 하나가.
근데 찬송,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가서 내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찾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이 편해요? 후자죠.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17절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말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박국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우리보다 더 저 악한 바벨론은 왜 놔두고 그 막대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때 하박국에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무화과의 잎이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 같이 역설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감사예요. 돌아본 6개월,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6개월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또 남은 6개월 하나님께 선감사로 맞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기쁨의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택하신 곳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뵐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17절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기연금은 우리가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치기 전까지,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라는 얘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폐인이 되었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간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새벽기도 전교인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지역을 섬기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